이렇게 갈게요. 네. 네. 혹시 밑에는 없었죠? 네. 2절. 그럼 다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 파송되어 주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아가며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하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여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 신약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또 한 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5구역부터 8구역까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신약의 말씀,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신약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 60, 우리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우리 9구단 3927에서 66권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39권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신약의 27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신약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 4권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에만 등장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공생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좀 이따 무슨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구별되는데 어찌됐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복음이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는가,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등장하는데 서신서, 바울 서신이 13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까지 바울 서신 13개입니다. 또한 넘깁니다. 또 넘기세요. 일반 서신이 8개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 3서, 일반 서신이 8개인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우리가 육체적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지은 책이 2권,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3권에서 총 히브리서, 이것은 무명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일반 서신이 총 8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형태는 요한계시록 서신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 있는 7개,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묵시의 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묵시서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총 27권인데 다시 구분해 보자면 4권의 복음서, 그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담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가 1권, 그다음에 서신이 총 사실은 나머지 22권인데 구별해서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총 27권 가운데 13권, 반 50% 가까이가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 지은 서신이. 너무도 바울 서신, 신약 시대 때 바울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서신은 바울을 제외한 여러 지은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유다, 또한 베드로가, 또한 사도 요한이, 또한 무명의 사람이 지은 책에서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을 제외한 여러 명의 저자라고 해서 일반 서신 8권,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신의 형태이지만 묵시의 어떤 것을,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그래서 총 27권 가운데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5권 있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 계시록이 1권에서 22권, 5권에서 27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1권, 바울서 다 서신인데 형태는 서신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 지은 서신이 13권, 그다음에 바울을 제외한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무명의 사람이 지은 일반 서신 8권, 서신의 형태지만 묵시문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록에서
27권이다.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지은 책이 2권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세리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였던 마태가 지은 책이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권은 어떻습니까? 넘깁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어머니가 부자였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에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던 그 마가예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다시 회심해 가지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복음서를 썼을까요? 사실은 베드로의 비서라고도 알려질 정도로 베드로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부터, 물론 본인도 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제자는 아니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마가복음에 옮겨 적었다. 누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의사죠. 그런데 본인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로서 철저하게 모든 들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집필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넘깁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1권과 2권, 상권과 하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이게 1권,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2권.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과 전도 여행하게 되는데 우리가라고, 그러면 누가가 전도 여행에 그러니까 함께 여행에 참석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자, 우리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요한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로 알려질 정도로, 그다음에 부자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의사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집필했던 것.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따로 떼어놨어요. 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통의 관점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다음에 공생애, 3년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내용은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순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가 동일한 어떤 구조로 쓰여진 책이 3권의 책이,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3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신앙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판, 그래서 다시 신학적으로 재정립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깁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마태복음 90%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가장 함께 같이 사용했죠. 그래서 마가와 마태복음 90% 중복, 누가하고 마태복음 50% 중복됩니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들, 복음서에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복음서가 똑같은데 왜 네 권이나 쓰여졌을까? 근데 그것은 대상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그래서 특별히 마가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이방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짧게 핵심적인 사항을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전하게 되는 내용. 요한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신앙에서 흔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은 다루더라도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함께 들어져 있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중복 내용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따로 신학적으로 재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공간복음과 많이 적다, 많지 않다. 그다음에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지만 세 권은 공간복음,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다시 재정립한 신학적인 책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누가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2권이에요. 복음서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1권이면 사도행전은 2권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게 되는, 핍박이 임하게 되므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가운데 전파하는 내용이 교회의 역사, 또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쓰여졌던 책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연계돼서 여러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초기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왜 초기 서신이라고 하냐면, 자,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넘어갔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덴으로 도망갔을 때, 우리가 피했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짓게 되고, 또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우리가 가짜 선생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진 책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초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주요 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도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3차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내게 되고, 또한 로마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도 길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책이라고도 하고 주요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 4권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순서로 되어 있죠. 그다음 빌레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잘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제 도망간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을 때 빌레몬,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는 이제 서신이 빌레몬인데, 근데 여러분 외우실 때 이렇게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어디냐면 골로새서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냐하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도망치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옥중에서. 그때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였던, 빌레몬이 속한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한 거쳐야 되는 곳이 에베소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큰, 소아시아의 가장 큰 수도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치게 되고, 또한 빌립보도 함께 거치게 돼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골로새가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에베소의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내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한 디도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은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 질서는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속의 순서는 연도별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연도별로 쓰인 게 아니다. 분량과 수신자의 근거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쓰여진 것처럼 읽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13권 가운데 9권은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교회를 향한 서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자, 아까 말했던 목회 서신이 있고, 아까 우리가 옥중 서신에 살펴보았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개인을 향한 서신이 이 네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개인데 9개 교회에 보낸 편지와 4권의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여러분 또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8권이 있는데 바울을 제외한 우리가 사람들이 쓴 책이다. 넘깁니다. 일반 서신 8권.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 그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유다가 쓴 책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고, 베드로가 2권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이 3권을 썼어요. 요한일서, 2서, 3서. 그래서 일반 서신은 여기다가 우리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썼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2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3권, 7권인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있죠. 넘기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하면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 전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수신자,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받은 사람이나 받은 대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서신이다. 넘깁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지은이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야고보가 보낸 책, 그러니까 지은이, 발신자 이름이 쓰여져 있다. 유다가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요한이 보낸 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은 우리가 발신자 이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넘깁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유다는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여기도 예수님의 형제 말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 이렇게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제 넘깁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자가 미상이고 대상이 히브리인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지만 일반 서신과는 좀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쓴 책. 그래서 서신적인 서신의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예언, 묵시서.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예언들을 묶어서 지었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계시록 서신의 형태이지만 예언서이고 묵시서이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방금 좀 우리가 네 복음서가 있죠. 4개 복음서, 하나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가 22권인데 바울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은 8권, 요한계시록은 1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쓰여진 때하고 활동했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는 약 1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1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100년 동안의 기록이냐? 예수님의 활동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33세까지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사도행전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는데, 전반기에는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13장부터는 이게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바울 사역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반기에는 베드로의 사역들, 후반기 13장 이후부터는 바울 사역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까지 거의 모든 책이 이 사도행전의 때, 사도행전이 지어진 그 때에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인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 요한, 물론 이때도 사도 요한도 활동했어요. 그렇지만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사도 요한이 이때 70년부터 10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무너졌어요. 다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무너지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게 분명하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게 분명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이때 다시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90년대에서 100년 때쯤에 우리가 요한일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때다라고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기록인데 예수님의 활동했던 33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 후반부는 바울 사역에 쓰여졌는데, 이때 거의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 시기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90년대하고 100년 사이에, 그러면 이때부터 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여기에 있는데 복음서가 쓰여진 때보다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년까지,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사도행전,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그러면 넘깁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여기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33년 동안이 예수님 활동했었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진 때는 이때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60년 이후 정도의 복음서는 쓰여졌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복음이
세계 가운데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구전으로가 아니라 이제 문서화시킨 것이죠. 문서화시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30년 동안의 생활이 바로 쓰여진 게 아니라 30년이 지난 60년대쯤에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반기까지 48년까지 우리가 베드로 사역이 베드로가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1차부터 48년부터 2차, 3차까지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쓰여진 책, 우리가 초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 3차 전도 여행 주요 서신이라고, 바울의 주요 서신이라고 했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다음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갇힐 때 방금 만났던, 감옥에서 만났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도 함께 보내는 4권의 옥중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함께 예수님의 기록을 이제 알고 있지만, 구전으로 전달되어지지만 이것을 문서화시킨 거죠. 이때 복음서가 쓰여졌고, 마찬가지로 누가가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이렇게 부흥하는 3차 모든 전도 여행까지의 기록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다. 이때 일반 서신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그다음에 무명의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내용. 왜냐하면 이때 박해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보다, 어떤 선사보다도 함께 위대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한 책이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모든 책들이 쓰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고 생각하지만, 또 4차 전도여행, 3차까지만 나와 있지만 4차 전도여행을 했다고 많이 학자들은 여겨집니다. 이때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때 또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이 4차 때 우리가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2차, 1차만 나오지만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 후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 앞두고 쓰여진 책이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68년쯤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30년이 지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시 쓰였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사랑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책을 요한1서, 2서, 3서에 통해서 보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신약의 내용은 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33년까지는 예수님의 활동,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역이고, 후반부는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바울 사역의 중심이다. 그때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책이 이렇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이때 복음서와 사도행전, 나머지 5권의 일반 서신이 쓰여졌고, 4차 때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한 디도에게, 목회라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때는 4차 전도여행 때, 또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쓰여졌다. 멸망한 다음에 90년에서 100년, 이들이 지었던 때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다시 예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작했고,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 신약 성경의 목적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지은 책의 목적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암의 치료제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암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하겠죠. 이것을 먹으면 암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주는 간접살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이,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받든지 못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을 전함으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창현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시지요? 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형편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귀한 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 부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